때는 바야흐로 1999년 12월 31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는 강원도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였습니다. 2,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아주 귀한 2박 3일의 여정이었습니다. 2000년이 되기 바로 직전에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새천년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2월 31일 1999년 12월 31일 저녁 집회가 끝나고 10시부터 막 기도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았던 청소년들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도 2,000명이 넘는 그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영적인 거인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접니다. 네, 저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두들 개인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지구가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밀레니엄 버그 때문에 핵무기가 오작동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이런 소식들을 뉴스에서만 봤으면 저는 귀가 얇은 사람이죠. 근데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거 핵폭탄이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환상처럼 이 핵폭탄이 자꾸 지구에 폭발하는 그런 것이 자꾸 상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 안 한다고, 다시는 심판 안 한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불 차례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그때 제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눈을 딱 떴습니다. 12시가 딱 넘어가 있더라고요. 12시 한 20분, 30분쯤 된 것 같아요. 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리고 한 10분쯤 지나니까 여러분 이불킥 아시죠? 사춘기 때 이불킥. 내가 왜 그랬을까? 저 내면에 영적인 이불킥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기도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거지? 너무 창피해지더라고요. 사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저는 귀신도 보았습니다. 지구 멸망하는 환상도 보았으니 흔히 이야기하는 영안이 뜨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은 영안이 뜨인 것이 아니라 사춘기 한때 좀 모자란 어리석은 신앙일 뿐인 거죠. 여러분, 영안이 뜨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다른 눈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것일까요? 귀신을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환상을 보는 것일까요? 모든 답은 다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눈뜬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경험을 함께 체험하면서 새롭게 눈뜬다,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으려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랬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본 적도 없고 곁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만 하고 다녔죠. 근데 그는 나중에 가장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고 평가받고 올바른 믿음으로 많은 신약 성경을 집필해 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험이 그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10년쯤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위로 한 240km에 떨어져 있는 다메섹의 그 부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명령을 당당하게 받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잡아가지고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심판받게 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마치 사울은 이렇게 저승사자처럼, 죽음의 사자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잡혀가기만 하면 다 붙들어 가가지고 돌 던져서 죽였거든요. 반대로 유대인에게는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참으로 모범의 대상이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야, 저렇게 어떻게 율법에 정확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울까? 사울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얀 빛이, 환한 빛이 그 앞에 딱 비쳤습니다. 환한 빛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사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기뻤을 것 같아요. 대박!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러 오셨구나. 재빨리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예전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너무나도 인자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중히 쓰시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이 사울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도대체 그에게는 이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들었나 할 법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괴롭히느냐, 대적하느냐 이렇게 들으니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나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부할 정도로 그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그는 그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학자였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 지식만 가득 찬 게 아니라 언제나 행동으로 최선을 다해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울은 그냥 자기 혼자 가고 싶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만의 개인 판단이 아니라 유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인정받은 활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빛과 음성이 나타나 사울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으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울의 이전 삶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내 삶이 전부 다 거짓이라니, 잘못된 것이라니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듭니다. 최근 4년 동안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204건이라고 합니다. 밝혀진 것만요. 여러분, 우리 차를 몰고 가는데 쾅 하고 뒤에서 누가 박았어요. 근데 정신을 잃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피해자죠. 근데 병원에서 눈을 딱 뜨니까 제가 가해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합니까? 사울의 기분이 이랬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라니.
너무나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제 시력을 잃고 3일간 다메섹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시력을 잃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눈이 감깁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눈을 뜨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롭게 눈을 뜹니다.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정하는 거죠. 주님, 제가 하나님을 박해했습니다. 나의 구주 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이로부터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이제 본인이 박해받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을 던졌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젠 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 사울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주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이상이 지났지요. 교회 역사 인물들 가운데 보면 초자연적으로, 바울처럼 초자연적으로 부른 사람들이 몇몇이 있는데 마틴 루터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루터는 25살에 집으로 친구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들에 잘 걷고 있었는데 들판에 벼락이 쾅 하고 쳤는데 친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루터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루터가 깜짝 놀라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부른다면 도대체 우리의 친구들은 몇 명씩이나 죽어 나가야 됩니까? 모두가 다 이렇지는 않죠. 같은 시대에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쯔빙길리나 칼빈은 그냥 어려서부터 무난하게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교회에서 잘 자랐고 살아가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았습니다. 그래도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울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서 따랐고 친구가 와보라 해서 와봤습니다. 그랬어도 초대교회의 아주 든든한 기둥이 되었죠.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도 모태신앙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잘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르시든 교회 학교에서 부르시든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부르시든 초자연적으로 부르시든 자연적으로 부르시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알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직접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집에 갇힌 채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사명을 다시금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 산 위에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엎드려서 내가 노력해서 신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높이 계신 그분 같았는데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줍니까? 하나님은 저기 멀리 가만히 계셔서 내가 노력해야 가까이 다가가는 그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노력해서 아가페올에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힘들게 운전하시고 걸어오시고 하셨겠지만 넉넉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또 하나님 외면하는 것도 참 편할 것 같아요. 우린 하루아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갈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절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왔다는 것, 우리들을 찾아왔다는 것도 참으로 복된 일인데, 놀라운 일인데, 사실 찾아온 사람들 보면 더 은혜가 넘쳐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찾아갈 때 그래도 나에게 좀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안 그러세요. 자신을 배반했던 제자를 찾아갑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오히려 박해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올 만한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세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다양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참으로 다양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죠. 대단히 부유하지도 대단히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우리들은 참 부족한데도 하나님 나를 콕 집어 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세희 너야, 너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뭔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은 은혜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야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주실 때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불러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를 때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그 부족한 사람 바울을 은혜로 부른 것처럼 우리도 넘치는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눈 감고 생각해보면 나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거울만 봐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못생겼는데 그래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바울의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 입사 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속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적 있는 의사, 당신의 꿈에 그리던 너무나도 이쁜 그 이상형. 근데 당신의 차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2인용이라 한 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세계적인 대기업 입사의 시험 문제랍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를 태우겠어요. 여러분이 이 시험을 치르는 신입사원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수백 명의 경쟁자를 물리친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대답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차 열쇠를 주고 할머니를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 이상형과 함께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1번 할까 2번 할까 3번 할까 속으로는 3번인데
너무 좀 못된 놈으로 보이지 않을까? 1번 해야 되나 2번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창의적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글의 입사 문제도 유명합니다. 스쿨버스에 골프공이, 스쿨이 학교예요. 학교 버스에 골프공이,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초등학교 담당이라 그렇습니다. 골프공이 몇 개나 들어갈까요? 왜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시애틀에 있는 모든 창문을 청소하는 비용은 얼마나 나올까요? 맨홀 뚜껑이 둥근 이유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피아노 조율사는 몇 명일까요? 참으로 대답하기 어렵죠. 기업은 어려운 문제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세상 공동체는 대부분 답변이 마련된 사람, 이미 채워진 사람, 이미 변화된 사람을 뽑습니다. 필요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불러놓고 변화를 주십니다. 이 변화는 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다메섹에서 꼬꾸라진 이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나 어떤 사람이 문을 뚝뚝뚝뚝 두들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사울이여, 아나니아였습니다. 저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길거리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사울에게는 이것 또한 충격이죠. 자기가 죽이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죽어라 죽어라 이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해치고 다녔던,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기도하겠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스데반이 그랬듯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는 여기서 즉각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아마 눈 감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아마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자신이 열심으로 했던 그 행동들이 다 마이너스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시켜서 사울에게 보내 안수시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두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눈을 뜨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맹인과 다름없었던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보게 된지라 원문으로 보니까 아나블레포입니다. 아나는 위, 블레포는 보다입니다. 다시 보게 됐다는 말은 사실은 잘못 번역된 거지요. 위를 보게 된지라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즉 이제는 다시 눈을 떴는데 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전에는 아래에만 보고 살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만 보고 살았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제껏 눈 떴으나 잘못 배웠던 자신의 생애, 가치관, 세계관, 그 과거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서 이제 눈 뜨면 보이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물론 망막에 계속 예수님이 떠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새롭게 눈을 뜬 사람,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이러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요. 영안이 뜨였다. 이것은 귀신 보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 새롭게 눈을 뜬 사람은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여지고 말씀이 달라지고 가족관계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양말을 거꾸로
뒤집어 벗는 남편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남편의 고단한 일상을 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식기세척기도 없는데 산같이 쌓인 식기가 있습니까? 수저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챙겨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살만 찌십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잘 먹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가 사춘기라 공부도 안 하고 반항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건강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몰상식한 사람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들어야 할 그 사람을 내 주변에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너무 큰 은혜로 내 삶 전부가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부가 예수님 때문에 다 달라 보이기 바랍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f I was gonna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Saw them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in the house? Who did that? All of us. Doesn't look like mud. It looks like brighter mud. 영상 안에 있는 사람은 어쩌면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다만 그 위에 색깔이 없었을 뿐이에요. 근데 색깔이 채워지자 그에게 감격이 일어납니다. 아,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들과 다른, 아니죠. 남들과 거의 똑같은 세상을 보며 자라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보며 자라요. 근데 남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영상 속의 사람은 색깔을 봤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색깔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감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세 번째 메시지는 부르심을 받고 변화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보이고요. 뭔가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백이 다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로 인해서 입을 벌려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오늘의 이 사울은 회복되자마자 바로 고백을 통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그가 전한 문장은 길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전도하려거나 교회로 데리고 오려면 내가 많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잘 다뤄야 되고 성경도 좀 어느 정도는 한 109절은 암송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나에게 많이 채워져야 자연스럽게 전도가 일어나고 많은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도 전이에요. 이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한번 음성으로 들어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긴 신약 성경을 집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문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아는 그 딱 한 문장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길게 막 성경 구절처럼 이렇게는 못해도 그저 한 문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한 문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 한 문장은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교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꼭 복음 들어야 할 그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두운 데 내버려 두지 않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뜬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해 눈뜬 자, 새로운 눈을 뜬 사람으로 이 감격과 고백을 주변에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부르사 새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